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무겁게 된 일에 사람들이 메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 노래를 펼쳤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들로 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받은 예수를 나누어주는 우리 삼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종을 붙들어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중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지금 식사를 하시고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졸릴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웃에게 예수를 나누어 주자. 이웃에게 예수를 나누어 주자. 아멘. 예. 우리가 뭐 나누어 줄 것이 없다. 우리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만 얻으면은 모든 것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나누어 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예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마다 찾아가는 성경 보시죠. 좀 아쉬운 것은 글씨가 좀 작은데 더 큰 TV를 갖다 움직이는 걸로 해가지고 저 앞에 갖다 놓고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보는 그 장소가 예수님 활동 무대입니다. 활동 무대. 물론 예수님 당시보다는 많이 좀 변형은 됐겠죠. 교회도 지어놓고 나루토에 또 이렇게 선착장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땅과 갈릴리 그 바다 지형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보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제 갈릴리 바닷가도 나오고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배 모양도 나오고 또 지형도 연자맷돌도 나오고 베드로 장모집도 나오고 여러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라사 군대 귀신이 내몰렸던 그 장소, 오늘 나왔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그 언덕을 바라보면서 잔디가 나무가 있지만 다 깎아내니까 잔디 같으잖아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도요 그거보다 더 잘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보다 더 잘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오르락 내리락 동서로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좀 많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하기는 쉬워도 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든지 보면은요 살도 찌기는 쉬워도 더하기는 쉽잖아요. 근데 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원도 그래요. 우리가 회사 사람들이 직원을 뽑기는 쉬워요. 근데 감축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빚을 내서라도 늘리는 건 쉬워요. 근데 그것을 긴축 정책을 쓰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있는 거 막 퍼주는 건 잘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를 내다보고 줄이고 긴축 정책을 쓰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빼기를 잘하는 사람이 가장이고, 빼기를 잘하는 사람이 기업인이고, 빼기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애국자입니다. 막 늘리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의사가 뭡니까? 병을 잘 줄이잖아요. 고치는 사람이 명의잖아요. 그런데 병을 퍼지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으면은요, 우리가 빼기를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빼기를 잘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풍족하게 풀을 때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다 이렇게 베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정말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인색한 것 같이 아무것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 때는 어디서 오는지 이것이 풍족하게.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니 저기 바다, 우리 육지에 뿌린 비도 엄청나지만 이 태풍 때에 바다에 뿌린 물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공중으로 이렇게 날라오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하나님, 야, 감동을 주는데, 네가 발로 딛고 있는 지구도 뛰어나는데, 그까지 물 띄우는 거 갖고 뭐 이렇게 놀라느냐. 뭐 고민하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내가 태양도 띄워놨는데, 그까지 물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가지고. 사실 물 한 차 갖다 이렇게 뿌려봐야 이게 표시도 안 나거든요, 여러분처럼. 근데 그 많은 물을 갖다가 그냥 곳곳에 뿌려놓는 걸 보면은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나누어 줄 것이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여기 왔느냐? 먼저 받은 우리가 나누어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보세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총장을 지낸 니콜라 머레이 박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세 부류로 나누어 놨어요. 근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첫째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 여러분 사실은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문제를 갖다가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내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서 부흥사 목사인 빌링그램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700명 뿐이다. 700명 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700명만 있으면은 나라를 갖다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랬잖아요. 온 우주에 말이죠. 70억 인구 중에서 7,000명 갖고 하나님 일으키셔요. 우리 교회에도 7명만 있으면은 이 교회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할 것 없이 모든 방면에서 걸쳐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몇 명만 있으면은 그들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끄러운 것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사고 났다 하면 나중에 뭐 저 사람이 예수 믿었대, 저 사람이 장로래, 저 사람이 목사래.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러나 몇 사람의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꼭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일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도 몇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 그래요. 소수의 사람. 요즘에 우리 뉴스에 나왔죠. 정신병자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온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요새는 인권 때문에 의사도 정신병원에 못 가두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뭐 가족 동의만 있으면 의사 진단서에서 갖다 가뒀는데 요즘은 본인이 안 들어가겠다고 못 가두는 인권 때문에. 그래서 이 인권이라는 것이 한 사람 놓아두면 다른 사람, 죽은 사람은 어디 가서 인권을 찾을 겁니까? 이게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것은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자기 의견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가 말했습니다. 몇 사람의 독재자 때문에, 공산국가가 뭡니까? 공산국 몇 사람의 독재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그 인민들은 독재자 아닙니다. 몇 사람의 독재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첨꾼, 그 공산주의자를 딱 갖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아첨꾼들이 있잖아요. 아첨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 아첨꾼 몇 사람 때문에 악마주의가 온 인류를 갖다가 그냥 고생시키는 거예요. 고생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막 학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시달려온 공산주의도 그렇습니다. 온 국민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불과 5%에서 7%의 공산주의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북한에 뭐 전부 다 공산주의겠습니까? 김일성인가 공산주의고 그 밑에 그 정권을 유지해 나가려는 그 아첨꾼들 때문에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찍이 파악한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약 3만 명에서 5만 명가량 되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이 악한 사람 몇 명을 전체가 잘못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현실을 수수방관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더 큰 문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 하나 편하려고 뭐 남이야 뭐 어떤 피해를 입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외면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수수방관하는 틈을 타서 악한 사람 몇 사람이 마치 세상이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조차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내 앞에 돌아올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막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젊었을 때는 막 혈기 가지고 막 그게 정의롭고 애국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정치인들의 모습이나 들려오는 소식이 아, 저 사람은 가짜고 저 사람은 진짜로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여야를 뭐 소수당을 다 차지하고 보면 아무도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명예 국회의원 지키려고 있는 사람뿐이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정직하게 나가면요 온 자기 동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나쁜 사람 만들어버립니다. 나쁜 사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상해에 저용하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들은 말이죠 굉장히 사회 정의가 있는 것 같이 약자에게는요 잣대를 정확하게 들이다가지고요. 네, 얘기하죠. 국회의원들은 근무도 안 하고 몇 천만씩 가져가고 막 어디가 해외에도 나가고 그러지만요. 사회복지시설은요. 돈 조금 주고 통장에 넣는 거 이자 불어난 거 있죠. 그거 1원, 2원 나왔다고 그거 보고하라거든요. 그거 보고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종이에 적어가지고 갖다 접수시켜야 되고요. 그는 뭐 서류하다가 몇 시간입니다. 그게. 돈은 고사하고요. 그냥 통장 쥐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줬으면은 그때부터 우리 돈 아닙니까 그게? 그럼 이자가 불어나도 우리 거 돼야 되잖아요. 그 이자 난 거 다시 반납하라 이겁니다. 그래갖고 연말 되면은 이놈의 이자 계산에 내느라고요.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볼 때마다 이게 만약 그럼 국회의원 누들도 돈 줬으면은 그 이자 늘어난 거 다시 다 사회에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들은 일 안 하고 가져가면서 우리는 와가지고요, 뭐 인력을 배치를 잘못했다는데 출근부를 도장을 찍었는데 왜 몇 시에 출근해 퇴근했느냐?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다 물어봐요. 원장이 몇 시에 어디 갔느냐? 몇 시에 출근했느냐? 퇴근했느냐? 이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도 남의 일에는 정말로 강 건너 불구경 대부분의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늘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관심이 무서운 적입니다. 무책임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동정하기도 하면 때로는 사건에 관심 가지는 듯하나 종국에는 뭡니까? 자기들이 책임 회피 다 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만 나면요 네가 했잖아 네가 했잖아 네가 했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라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 잠시고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이야기합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하나님 편에서 응답한다면 아마 하나님께 들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보안이 내 할 일만 가득하구나.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네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일하면서
너 세상 사람들 네가 못한다고 욕하지. 네가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네가 무슨 국민을 이해하느냐, 네가 무슨 백성을 이해하느냐 불평하지. 너를 한번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가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기도할 때도 너만 달라는 거지 나를 위한 기도는 없다. 네가 와서 예배하지만은 너 때문에 네 마음 편하려고 오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와서 내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무관심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장면을 보면 정말로 아이러니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미문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미문. 아름다운 미자입니다. 아래에 있는 밑에 밑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문 앞에 아주 정말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는 뭐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목욕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자기 걸어 나올 수도 없고 누군가가 거기 갔다가 앉혀놔야만 앉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면을 그려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갔다 들어갔다 했겠습니까? 여기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많이 갔을 것입니다. 10번, 100번,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이 보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수없이 이 성전을 드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 믿으면 끝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있던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모든 것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이 안전뱅이가 성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나를 데려다 달라 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는 나로서 하나님 찾아가고 너는 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수없이 들어와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 임사 목사님을 모시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와도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전혀 한 번도 안 온 사람도 나중에 오면 여기 앉아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지금 믿으니까 쉽게 믿은 것 같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이 믿음이 자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려다 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갔다가 또 몇 달 있다 올 수도 있고 또 왔다가 몇 년 있다 올 수도 있고 영 안 나왔다가 또 몇 년 흘렀다 또 다른 교회 갔다가 또 거기서 또 그렇게 하다가 또 10년 20년 흘려서 또 다른 교회 갔다가 그러다 영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다른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내가 주일학교 때 그래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 내가 처녀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군대 가기 전에는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했지만은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과 똑같은 환경일 수도 있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곳에 나올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고 하나님 내가 만나서 구원받는 걸 믿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와서 예배, 몸은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바깥에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성전에는 들어왔어요. 미문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한 번도 나를 좀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달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혼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몸은 여기에 있지만은 내가 예배를 마치면 나가서 그것을 해야지, 오늘 누구를 만나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 있다면은 성전 밖에 머무는 사람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늘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 중에는 평생의 소원이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방문하는 것이 아마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 어렵게 방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평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체험을 하고자 몸부림치면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많은 역사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 밖에 앉아있는 이 거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설사 성전 안에서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거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었어요. 그날 손안에 쥐어지는 몇 푼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돈을 모아서 무슨 떼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돈을 모아서 무슨 좋은,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사업의 미천이 되는 것도 아니고, 큰 아파트를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도 필요 없고 훌륭한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굶지 않고 먹을 수만 있으면은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거지는. 이 거지가 더 불쌍한 것은 생을 체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처지를 바라고 생을 체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언뜻 한번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보니까는 그분이 76인가 그래요. 근데 두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수 자전거를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굴려 다니는데 하루에 60-70km를 달립니다. 그리고 왜 달리냐 그러니까는 올림픽 나가려고. 잠시라도 쉬면은 몸이 굳어서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는 두 다리가 없으니까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는 자꾸 비관만 나오고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자전거를 자기가 호환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걸로 다니는데 그래서 뉴욕 올림픽도 나갔다 오고 많이 나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이 참 훌륭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두 다리가 왜 없는가 나중에 보니까 월남전에 가가지고 두 다리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49년생이니까 월남전에 가서. 그리고 월남전에 갔다 와가지고 해군으로 있었는데 다시 나는 할 것도 없고 군부대 앞에 가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이제 나는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놀다가 그 여자 동창 하나가 초등학교 동창이 한번 가기 전에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그래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그냥 둘이 결혼을 했어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사는데 그 사람이 얘기가 그거예요. 체념하면은 내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체념을 안 하고 앞으로 나갈 걸 생각하니까는 자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힘들어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도 안 받아요. 차에다가 휠체어를 싣고 자전거를 싣고 하는 거 혼자서 다 합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뒷문을 열고 뒤에 트렁크를 개방했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를 끄자 몰려가지고 앞바퀴를 빼고 휠체어 앉아서 그래 끄잡아 올려가지고 뒤에다 싣고 그리고 앞에 의자로 옮겨가지고 또 다시 휠체어를 자기 사던 휠체어를 그냥 옆에다 놓고 그럼 운전은 손으로만 브레이크도 손에 있고 다 손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가만히 체념해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체념해버리면. 그래서 육체가 안진뱅이라고 마음까지 안진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구걸하는 생활에 마음까지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나 구원에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똑같이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마음까지 비굴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병들었다고 정신까지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인격까지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몸이 불편한 대신 영혼이 건강하고, 세상 일에는 실패했으나 신앙에는 성공이요, 세상 명예는 실패했으나 하나님 앞에 진실해서 만약에 자신의 영혼을 찾았다면은 그것으로 대단히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대단히 성공합니다. 돈 몇 푼 있고 명예 꽤나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이나 처지로 인하여서 그 영혼까지, 그 내적 존재까지 종속되어 함몰되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배 없이 살아갑니다. 찬송도 없습니다. 그저 한 푼 주십시오로 족한 것입니다. 몸이 병들었다고 마음까지 병들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하면은 예수 믿으면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당신이나 믿으라고 대거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오늘 그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줬어요. 성전 미문에 가. 여태까지 그냥 지나갔어요. 성전 미문은 드나들면서 여러 차례 그 같은 환경, 그 같은 처지의 거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주머니에 돈이라도 있었으면 한 푼 던져주고 없으면 못 주는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그 거지를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하면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몇 번은 동전을 던져주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면. 근데 그날은 주머니에 손을 놓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 민망해가지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보면 돈이 없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없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없는 것이 반드시 그렇지 않지만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안 좋은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엄청난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도 나의 의지, 나의 수양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이제 우리의 노력을 포기하지 하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끝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희생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갖다 순교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 예수의 이름이 높이기 위해서 나의 이름이 완전히 죽었을 때 주께서는 그 이름을 높이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살아야 진정으로 영화롭게 사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완전한 영화로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화로워지면은 그것은 영원히 영화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보라. 얼마나 굉장합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같이 여러분들도 오전에 설교했듯이 와 보라.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응?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누구인데 감히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나를 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나를 보라.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나를 보라. 주의 이름으로 사는 나를 보라. 내게 있는 이름을 내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변화시켰던 것 같이 너도 변화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삶의 예배가. 할렐루야. 그 이름이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위하여 살 때 비로소 승리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우리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고. 그래서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뭘 내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는 항상 그래요. 너 자신 네 꼬라지를 봐라. 자꾸 그러거든요. 유혹합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게 만들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만 바라보라고. 예수만 바라보라고. 우리는 기적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축복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큰 것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크다, 우리 교회는 많이 모인다. 그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다 하나님께서 야 그거 다 무너질 것들이야. 다 무너질 것들이야. 아무리 크게 지어도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도 다 무너질 것들이야. 거기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그러니까 예수 없는 교회가 수두룩하게 많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세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큰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1000만 명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작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물리적으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누구의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돈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갖고 사람들 앞에서 나 돈 없는 사람이다. 나 거지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돈 없다면 사람들이 깔봅니다. 깔봅니다. 우리 전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요양원을 사라고 자꾸 그래요. 근데 나 돈 없어요. 나 돈 없어 못 사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러더라. 아, 왜 자꾸 돈 없다는 얘기를 하느냐고 나한테. 돈 없으면 깔본다 이겁니다. 아니 나는 정직하게 목사가 돈이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세상 사람은 그렇다. 돈 없다 그러면은 깔본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가 병든 것은 뭡니까? 돈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병드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을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의도를 깨달은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라고 우리 저와 세상 사람들은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주눅이 팍 들어버려요. 그 생각을 하니 베드로와 요한 자신이 쫄을 수도 있어요. 내 세상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성전 민으로 들어가는 사람 앞에서 나는 돈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한번 그 생각도 해봤어요. 베드로가 얼떨결에 나 돈 없다 그래놓고 좀 창피하니까 얼른 생각하는 것이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내게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열심히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힘이요 재산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위기의 때였기 때문에 일어난 기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때가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기회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돈, 다니던 직장, 내 건강, 부모, 형제를 믿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니까 주님만 붙잡게 되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 베테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면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재벌 3세의 그 죄와 비리를 캐는 형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그 아들이 자꾸 비리를 저지르니까 형사를 찾아가서 돈을 줘도 형사가 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형사 부인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원으로 찾아가가지고 명품백에다가 돈을 가득히 담아갖고 줍니다. 그럼 나중에 안 받는다 하니까 돈이 있어요. 그래 그걸 들고 남편 직장 경찰서로 찾아갑니다. 그래갖고 돈가방을 남편 앞에 팽개치면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가오 잊어먹지 말고 똑바로 네 경찰 생활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없지 예수가 없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습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가. 응? 정말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못한다. 나는 장애인이어서 못한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돈이 없어서 돈으로 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나면서 안주명이 된 자를 일으켜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오직 그와 함께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를 외쳤기 때문에 예수를 그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도 위축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총 우리는 나누어 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덕천동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예수를 나누어 주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저하십니까? 예수를 나누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나누어 줄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삼강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 사명을 잠재우지 마시고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나누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담대함으로 예수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예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지역에 우리가 나누어 주기를 원하오니 주여 예수의 이름이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는 네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여도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의 원년을 삼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원년을 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고 구경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